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저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큰 교회 다니면 제일 단점이 서로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서로 이렇게 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길었죠. 예, 오늘 말씀이 길다는 소리는 설교가 짧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율법 앞 울타리라는 좀 독특한 제목을 써놨는데요. 혹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나만의 그 규칙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완전 원리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교과서를 안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담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학사 경고 3번 맞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잘렸다가 집사람을 만나고 졸업도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교과서 보고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헛된 규칙들 그 나만의 규칙들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처가가 가진 규칙은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면은 절대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면은 돈 쓰려고 나가지 이제 혼나요. 그래갖고 한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그 외식을 못 해가지고 부산에 뭐 돼지국밥 되게 맛있다는데 한 번도 못 먹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엄하게 지키곤 했었습니다. 각자 가지신 나만의 뭐 신앙 규칙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반드시 주일 성수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조건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원칙으로 잡으셔서 일본에서 사업하시는데 주일 되면은 주일로 교회로 오세요. 대단하시죠? 또 보통 일 아닌데 그런 일을 하셨고, 제가 처음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이 3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처음 재정은 주님의 것.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다시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상한 교회는 아니어서 다시 그래서 냈어요. 할 수 없이 드렸더니 양복사 입으라고 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라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각자만의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이 정말 그 좋은 규칙들을 만들고 갖고 있는 경우들이 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규칙을 가진 이제 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 닦는 이제 그 문제를 놓고선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왜 손을 닦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30장 보시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하면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거룩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부정한 것 안 먹는 수준, 부정한 것 안 만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우리가 더 강력한 법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 앞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더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씻어서 거룩해지듯이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율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전통을 이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일단 음식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나오면 혹시나 부정한 게 묻었을까 싶어서 이 컵이든 그릇이든 뭐 심지어는 전승에 보면 뭐 침대까지도 다 물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전부 거룩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 씻기가 이제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이 손 씻을 때 4가지 경우에 손을 씻는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후에, 기도하기 전에, 제사장이 축복하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배 오시면서 손을 안 씻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부정한 겁니다. 네, 부정하시죠?
손을 씻고 오셨나요? 네, 손 씻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G마켓에 이 유대인들 손 씻는 그릇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릇에다가 손 닦는데 좀 독특한 장면 느껴지시는 거 없으신가요? 예? 어떻게 닦고 있죠, 손을? 컵으로 닦고 있고요. 보통 손 어떻게 닦죠, 저희? 그렇죠. 두 손으로 비벼 닦아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닦고 있죠? 한 손으로 닦습니다. 한 손으로. 이유가 뭐냐? 비비면 어떻게 되죠? 이 손에 있는 부정한 물이 튀어서 이 손에 묻어서 이 손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비벼서 쓰시면 거룩해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답니다. 요거는 지금 너무 간소화된 현대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가지고 손목으로 흘러내려야지만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 물이 절대 이쪽에 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손씩 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거룩해지는 이 율법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 거룩해지기 위해서고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느냐?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야,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연기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너희의 행위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하시면서 13절에서 심지어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라고까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율법 앞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 결정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가장 멀어진 자로 그리고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결과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서 율법 전에 한 가지 단계를 더 두는 이제 방식을 지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손 씻기가 나왔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결 예식을 아예 책 한 권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시나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 율법 있죠. 거기 12번째 책 통째로가 이 정결 예식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겠노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점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이 의식을 사용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바뀐 겁니다. 시선이 점점 옆 사람한테 향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오늘 손을 씻었나? 저 사람은 오늘 거룩한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자들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시선에선 이게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이 사회법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검사들이 압수수색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쳐다봅니다. 근데 지적할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손 안 씻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좀 대견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시면 참 거룩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야 너희는 손 안 씻었어, 너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 이러면서 정죄하는 것으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거룩을 위한 울타리를 쳤는데 거룩을 위한 울타리가 정죄의 울타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혹시 10독 이상 하신 분 계시나요? 여긴 없으시죠? 다행히. 네. 1독도 나는 못했다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간혹 성경 막 1독
뭐 10독 이걸 넘어서 100독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온통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죠. 그러면서 뭐 나이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나이만큼 읽으려면 저도 한 40독 이상 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는데요. 이렇게 꼭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이 아유, 성경도 안 읽은 것들이 1독도 안 한 것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정죄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람, 또 거기에 새벽기도 같이 하시는 분들 진짜 무섭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눈빛이 매 눈이에요. 다행히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정죄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강조하고 계신 걸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라고 얘기하셨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러면서 잘자를 붙여가지고 더 강조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심지어는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서 점점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을 파괴하는 놈들이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이제 그 10계명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한 부모님을 섬기라는 의도가 더 강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부모님이니까 공경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경제적인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이 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연로한 부모님을 너희가 공경해야 돼. 이제 이 취지로 이 십계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쳐놨습니다. 서원에 관한 법칙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서원하는 것도 책 한 권이 또 따로 있답니다. 아까 정결 의식도 따로 있고 서원도 책이 따로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뜻은 예물이나 맹세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 만약에 내 재산 중에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건들 수 없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제 재산 전체를 하나님께 헌납하겠다고 결정은 하는데 시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용돈을 드려야 될 쯤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저의 재산 전체를 하나님께 헌납한 다음에 제가 죽기까지 그냥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은 거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척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이 전통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전 나의 고르반은 뭔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두 가지 예화가 좀 생각났는데,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거 뭐냐면, 제가 한 7년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가 좀 일 중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저 볼 때마다 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때껏 사역한 중에 가장 여유롭게 사역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퇴근을 하니까. 네, 제가 7년 전만 해도 퇴근을 잘 안 했습니다.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그 일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그날 좀 늦게 갔습니다. 9시인가 10시쯤 출근을 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4살이었는데 저한테 농담 안 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TV 광고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아기가 그냥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목사가 가정을 안 돌보는데 애가 아빠가 놀러 오는 존재로 이해할 만큼 가정을 안 돌본 거죠.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아갖고 그때부터 좀 퇴근을 평소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에버랜드에 성경이 있는 엄마인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사람하고 이제 애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 읽으시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
입장에서 되게 기특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데까지 와서 말씀을 읽다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놀이기구를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엄마가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애들인 엄마 성경이 있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한 거죠. 근데 그 원칙이 너무 과하다 못해서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인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에버랜드에서 성경을 읽는 그 엄마가 열심은 있어서 애는 썼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이웃사랑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서 꼭 점검해야 될 거, 나의 고르바는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울타리가 사명을 가로막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제 어떤 사명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할지를 가르쳐주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약간 과장되게 그려놓은 거지만 이스라엘, 저 가운데 있는 파랑색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유럽과 아시아와 밑에 있는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저 자리에 두셨느냐? 저 중간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저기다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나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을 너무 신경 쓰고 정결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나만 거룩해지려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몰래 잡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몰래 잡았죠? 앞에서 잡으면 자신의 부정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겁이 나서 앞에서 감히 잡지 못하고 뒤에서 잡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면서 울타리를 쌓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명을 이루지 않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써져 있는 7장 1절부터 23장의 3절에 써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제 7장 2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올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도 더러운 것이요. 그다음에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도 더럽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 앞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옥의 땔감에게 어떻게 떡을 내줄 수 있겠어?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잘못된 율법이 적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손 씻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이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율법 앞에다 울타리를 치는 일이 정죄의 담이 됐고 말씀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사명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핵폭탄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는 그 정결의식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부정하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너희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들어가서 엉덩이로 나오는 거지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잘못된 것을 지키고 있어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20절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에 있는 것,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부정해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9장 9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에게 가장 부패된 것 그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지라도 우리의 악한 마음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나쁜 결과물을 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로 율법을 행하고 전통을 만들지만 그것이 정죄를 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것도 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무서운 결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다 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치면 모두 쓰레기가 되니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먼저 이 정결 율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 율법을 이 마음이 악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정결 예식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정결 예식을 행하면, 노력하면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언젠가 깨끗해질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노력으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로 지금 씻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피로 씻으면 더 깨끗해지죠. 정결해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매년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이 귓볼이나 이런 데 바르면서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죠. 근데 씻어내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문 밖에 다시 나서면 결국 죄를 짓고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로 깨달아야 됐습니다. 우리 죄는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구나. 죄를 씻는 것은 일시적인 일일 뿐이고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뭐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죄를 씻어 주실 분, 구원자 예수님을 소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율법 행위로 자기를 어떻게 해도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은 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세상에 있는 의식과는 달라서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씻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깨트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면 파란색 글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울타리를 쌓고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거치면서 악한 것을, 심지어는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악한 죄의 공장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씻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율법 앞에 쳐놨던 그 울타리, 선한 의도였을지는 모르지만 악한 것을 생산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을 파괴하던 그 울타리를 부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까지 완전히 허물어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의도, 우리의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마치시죠. 그래서 적용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울타리를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르반, 잘못 쌓아놓은 울타리가 여러분 안에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 선한 의도로 쌓았지만 남을 정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죠. 그래서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내 마음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면서 정죄의 순간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내어놔서 주님 말씀 좀 새겨주세요. 마음에 정죄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라고 새겨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명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위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이 울타리 부수고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사랑을 이루는 사명을 네가 성취해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울타리 너머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52장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시훈